네, 오늘 요한복음 19장 34절 한 절 말씀으로 나는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궁극적인 문제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나는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 그렇게 되셨죠?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게 되셨나요, 여러분은?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어서 28살 때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이어서 이 책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엉뚱한데 괜히 없는 데 있다고 막 우기면서 낭비하고 싶지가 않았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종이에 쑥쑥 써놓고 주옥 있다라고 막 써놓고, 그럼 그거를 어리석고 바보 같은 기독교인들이 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그래서 속아서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어떻게 확신하게 되셨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년간 계속 따지고 묻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확신을 갖게 됐는데, 그 다음에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따로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머리로 확인을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확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이렇게 신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에 약간 망설이고 있던 저에게 주님이 이제 그만하지 그러셨었습니다. 확인 다 했잖아, 이제 그만하지,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기 때문에 그때 일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로 이 성경이 그냥 사람이 이렇게 막 대충 써놓고 그런 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우리의 모든 실행과, 우리가 하는 모든 실행들과 우리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의 스탠다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다면. 아니라면,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은 박사학위가 한 10개쯤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맞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박사학위가 20개 있는 사람이 와서 이 성경과 다른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나의 스탠다드는 당신의 학식이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생각과 삶의 실행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죄가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죄가 없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시속 50마일로 달리고 있는 게 죄인가요? 잘못인가요? 시속 50마일로 달리는 게 기준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겁니다. 시속 70마일 구간에서 50마일로 달리면 문제가 없는데, 시속 30마일 구간에 제가 50마일로 달리면 경찰이 잡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근거는 뭡니까? 거기에 스탠다드에 뭐라고 써있나, 50마일이라고 써있나, 30마일이라고 써있나, 70마일이라고 써있나, 그 기준이 있어야 나의 50마일 스피드가 잘못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지면 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준이 오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사라지면요, 그 피해가 이게 기준이 아니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이거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아마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LA에 있는 웨스트필드 토펜가 쇼핑몰 안에 노르드스트롬 백화점, 거기에 후드티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낀 남자들 30여 명이 뛰어들어와서 1층에 진열된 명품 가방과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들고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진열대 수십 개가 무너지고 백화점은 아수라장이 됐고, 이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막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LA 떼도둑 이렇게 치면 이 한국 기사에서 나온대요. LA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BMW, 렉서스 같은 고급 차량을 타고 나타나서 백화점 보안 요원들에게 야생 곰을 쫓아낼 때 쓰는 스프레이를 뿌리고 침입을 해서 이들이 훔쳐간 물품은 10만 달러 정도 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도시에서 최근 이 같은 조직적 절도 및 강도가 잇따라서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들을 안 잡습니다. 왜 안 잡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사상자가 나지 않는 절도는 저소득층의 생계형 범죄로 보고 통상 관대하게 다룬다. 특히 LA는 절도나 약물 복용같이 폭력이 개입되지 않은 경범죄에 대해서는 보석금을 일절 물지 않는 제로 보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절도범을 붙잡아도 사실상 바로 놔주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미 법책의 허점을 악용한 떼도둑이 LA뿐 아니라 뉴욕, 시카고, 워싱턴 등 미 전역 대도시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아시죠? 타겟이 캘리포니아, 뉴욕 등 주요 지역에서 지금 매장을 9곳 폐쇄했고, 메이시스 백화점 있죠? 거기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메릴랜드 소재 매장을 닫았다고 하고요. 대형 체인 월마트 역시 극심한 절도 등을 이유로 시카고 매장 4곳을 폐점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봤는데, 며칠 전 유튜브에 캘리포니아라고 하는데 애플 매장에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빨간색 신발을 신었던 것 같은데, 전시되어 있는 모든 애플 기기를 끈을 떼어내면서 다 이제 끊어서 막 집어넣더라고요. 그 주머니 속에 다 쑤셔 넣는데 아무도 안 말리고 지켜봅니다.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데 경찰차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길을 건너서 자기 차를 타고 유유히 가더군요. 아마 얼마 후면 조자매님이 이미 그래서 애플 매장도 문을 닫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몰랐고, 얼마 후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애플 매장들도 문을 닫겠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 죄입니까? 왜 죄죠? 생경 범죄는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경 범죄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백화점 사장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가 그 정도 돈 주면 안 됩니까? 나한테? 그럼 부자의 돈 조금 10만 불 그까짓 거 뺏어봤자 그건 도둑질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문제인가? 문제입니다.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도둑질이 죄고, 죄를 지은 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1번, 그래야 애플 매장이 문을 안 닫기 때문에. 문을 닫으면 내가 애플 살 때 불편해지니까. 그게 아니고 2번, 도둑질을 하면 감옥 가니까. 감옥 가면은 감옥에 그 사람들 먹여 살릴 돈이 또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죄입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죄인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자녀 양육 시간에 저희 형제 자매님들에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캐나다에 있는 그 메카이 목사님 교회에서 몇 주간 했던 페어런팅 클래스, 자녀 양육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주일에 매일 잠언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패밀리 디보션을 가지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우리가 이 길을 지금 맨날 교회 올 때 다니는 이 길을 왜 시속 35마일로 달려야 되는지 알려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알려줬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야, 여기 경찰 숨어 있어. 잘못 걸리면 최소한 25마일, 그러면 최소한 250마일, 뭐 딴 거 치면 한 500 나오기도 해.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메카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국가 권력에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35마일로 달리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솔직히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 많이 했죠. 여기는 35마일은 말도 안 되는 구간인데 왜 55마일 구간인데 여기는 최소한 왜 35마일로 해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애들 어릴 때 따라해봐, 짭새. 저희는 걸리면 벌금이 크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 이게 스탠다드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권위 있는 자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어. 그들이 성경에 반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한 따르는 게 맞아. 이렇게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이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앞에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다면 이게 진짜 우리 삶에 있어서 기준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생각들을 한번 떠올렸습니다. 진짜 나는 왜 어쩌다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최종 확정을 하게 됐지? 옛날에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게 된 그 순간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저는 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당연히 믿으시겠지만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는 왜 믿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목사님도 나와 같은 이유였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은 사실 이 첫 번째 하나만 내용을 나눌 건데요, 저는 뭐니 해도 예언의 성취 때문에 저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예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의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사야서 사실은 AD 한 50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이게 막 BC 500년에 쓰여졌다고 막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미래를 예언한 것처럼 속이면서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속이는 건 아닌가? 이 이사야서라든지 이 책들이 진짜 AD 500년이 아니고 BC 700년에 쓰여졌다는 걸 나는 어떻게 확인하지? 어떻게 알지? 여기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이브한테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휙 지나쳤었는데 제가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확인하려고 읽었을 때 여기에 내가 하나님이 뱀, 사탄과 여자 사이에 그리고 뱀의 씨, 후손이거든요. 그리고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뱀의 씨, 사탄의 후손은 여자의 씨인 이 존재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여자의 씨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머리를 상하게 하면 치명상으로 죽고 발꿈치는 아프긴 하겠지만 죽진 않죠. 이 말씀에서 씨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 제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첫 번째 뜻이 정자입니다. sperm. 두 번째 뜻이 여기서 확장된 후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여자한테는 너희 씨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여자에겐 정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굳이 너희 씨 할 때 여자에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 왜 굳이 그녀의 씨라고 표현을 했을까? 나중에 봤더니 이사야서 7장에서 처녀인 여자를 통해서 남자의 관계없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또 한 번 하신 다음에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거였기 때문에 세상에 이 창세기 3장이면은 아담과 이브 시기니까 모든 걸 다 빼놓고 성경에 적혀 있는 그 크로놀로지 시간 계산만 따라가면 최소한 6,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6,000년 뒤에 여기 예수님 오실 때니까 4,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인류의 그 아담과 이브가 지은 범죄를 해결하는 존재가 올 텐데 여자의 씨를 통해서 온다는 말씀을 굳이 해놓으셨구나. 와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어떤 분은 여자의 씨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 떨고 있습니까? 이럴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창세기 4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야곱이요 자신의 아들 12명 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유다를 보고 사자 같다고 말합니다.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실로. 실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어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홀 아시죠? 홀 아십니까? 저는 홀이 뭔지 몰랐습니다. 홀이라는 단어를 제가 살면서 일상 단어에서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전에 저 어릴 때 미스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미스 코리아에서 미스 코리아 1등한 사람이 몽둥이를 하나 들고 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왕관 쓰고 몽둥이 들고 뒤에 망토 같은 것도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몽둥이가 홀입니다. scepter. 왕관과 홀 하면은 왕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왕관 하면 딱 왕을 떠올리듯이 홀 하면 왕을 떠올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단 말은 유다라는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속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이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엄청 오래 전의 말씀인데 거기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라고 적혀 있네. 그리고 아까 말한 실로라는 단어가요. He whose it is 라는 뜻이에요. He whose it is. 거기서 it은 홀입니다. He whose it is. 홀이 자기 거인 사람, 왕이죠. 그러니까 실로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히브리어를 2년간 공부하면서 진짜 그런지 낱낱이 확인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실로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대로 그 단어에 적혀 있는 뜻이 he whose it is 더라고요. 그렇구나.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고 예언됐고 49장에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아담과 이브가 망쳐놓은 그 일을 회복하러 오시는 분이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개 가지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시편 22편 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여러분, 머리를 흔드는 거 당해 보셨습니까? 운전하다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운전을 하는데 어떤 백인 아줌마가 저보고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창문 내리고 욕하는 사람보다 훨씬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거는 아시죠? 그 이후로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 이러는데, 이게요 경멸의 태도 아닙니까? 진짜 창문 내리고 막 욕하는 사람이면 차라리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게다가 본인이 잘못했으면 이러면 정말 화납니다. 근데 지금 나를 보는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여기서 말하는 시편 기자인데 입술을 내민다는 건 뭘까 할 때 이건가? 그렇게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쯧쯧쯧 하면서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러면서 갔다는 말입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뭐라고 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와, 이런 정도로 자세한 예언을 한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머리를 흔드는 것까지 하나하나 성취를 한단 말인가? 저는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찔렀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왜 시편 기자가 손과 발을 진짜로 어디 뾰족한 거에 찔렀다는 말인지, 아니면 약간 비유적으로 말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고 넘어갔었는데, 스가랴서라고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끝에 세 개의 책 중에 하나죠. BC 500년 전에 50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거기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다가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 스피릿을 마치 하늘에서 커다란 물통에서 물을 부듯이 콸콸콸 부어줄 건데, 어디에 부을 거냐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을 향해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들 말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물을 콸콸콸 은혜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게 하려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그러니까 BC 500년에 스가랴서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손과 발이 누군가에게 창으로 찔릴 건데, 그렇게 찌르고 나서도 본인이 지금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를 텐데, 앞으로 더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내가 강제로 은혜의 영을 부어버려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예수님을 그렇게 창으로 찔러 죽였지 하는 거를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인식도 못하는 그 유대인들이 확 그 성령님을 통해서 모두 확 돌아서게,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그렇게 하리라 라는 예언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예언이 아직 예수님이 AD 30년쯤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창에 찔려서 돌아가셨으니까 아직 500년 전에 지금 앞으로 찔릴 건데, 그래서 내가 보낸 메시아를 죽일 건데,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도 안 가질 거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때 영을 부어서 그들에게 내가 그때 가서야 비로소 잘못을 깨닫고 울고불고 하게 할 거야 라는 말이 BC 500년에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놀랐었는데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놀라셔야 돼요. 이러면 안 놀랄 수 있어요. 스가랴서 12장이 BC 500년에 기록된다는 거 어떻게 믿어? 이러면 안 놀랄 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그거 어떻게 믿어?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 날짜까지 다 하면 시간이 도저히 없으니까 그냥 제가 2년간 열심히 찾아서 확인했다는 것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따라오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진짜로 500년 뒤에 있을 일인데 그 이후의 일까지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그러니까 스가랴서 12장에서 이제 500년 뒤를 예언하는데 10절에 이제 예수님 오셔서 AD 30년경에 19장 34절에서 그러나 군사들 중의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로마 제국의 사형제도인데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못 죽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거기에 달려서 죽는 그 사람들의 그 피지컬한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사형제도를 쓰지 말자. 그냥 목을 매달아 죽이든지 좀 나이스한 제도로 죽이자. 이거는 노예라든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가하는, 그것도 아주 일반 도둑이나 강도 말고 강도들의 수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만 내리는 아주 악랄한 심판 제도가 십자가였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에 예수님 성경을 보면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양옆에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게 최초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 이전에 로마 제국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이제 손과 발을 이제 못을 박는데 저는 이제 그 전문가들 하는 얘기만 제가 옮기자면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이제 체중 때문에 이렇게 몸이 내려가면은 다시 발에 힘을 주고 이렇게 올려야 숨을 쉴 수가 있대요. 근데 그 올릴 때 이미 발에도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달려서 달려있는 과정에서 보통은 질식사로 이제 죽는다고,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다시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그 근처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기념하는 그 날에 범죄자가 특히 유대인과 관련된 이런 범죄자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신명기에 유대인들은 뭘 다 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6월절 행사에 저주받은 죄인이 나무에 달려가지고 저렇게 떡 있으면은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 리더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으면서 빨리 시체를 오후 6시부터 유대인들이 그 날짜는 시작되니까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빨리 죽은 걸 확인하고 죽어온 걸 확인해야 십자가에서 내려서 딴 데 뭐 묻든지 버리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마 이 십자가 담당 군인들은 프로페셔널 킬러입니다. 이 십자가 사형 뭐라고 부르죠 한국에서? 그 교도관? 하여튼 십자가에서 사람이 매단 다음에 다니면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고 이걸 자기 이제 잡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빨리 사람이 죽으면 꺼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가끔 있는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리뼈를 부러뜨립니다. 다리뼈를 부러뜨려야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걸 못하니까 빨리 질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모형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심볼 아니면 타입, 그것의 안티타입 or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전혀 꺾지 않고 불에 태워서 바베큐로 해서 먹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으로 오신 분이라면 뼈가 부러지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다리뼈를 부러뜨리고 다녔는데 예수님한테 와보니까 딱 보니까 죽은 거죠. 다리뼈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아마 혹시나 해서 창으로 예수님을 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냐면 혹여나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안 죽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담당했던 그 군인들이 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이거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면서 다리뼈를 부러뜨리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이 사람은. 확실히. 근데 혹시 모르니까 창을 찔렀습니다. 창을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게 왜 죽었다는 증거인지 로마 군인들은 scientific reason을 몰랐겠죠. 지금이야 현대과학에는 알지만 당시는 몰랐겠죠. 이유는 몰라요. 근데 많이 죽여봤잖아요.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섞여 나오면 죽은 사람인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왜냐면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아마 언급을 하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기절이 아마 영어로 swoon인가 SWOON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swoon theory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사실은 안 죽었다더라. 죽은 척하고 있다가 감옥에 무덤에 들어갔을 때 찬바람에 깨나가지고 몰래 도망가서 나중에 마리아랑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애도 낳고 했대더라라고 다빈치 코드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알렉산더 메서렐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의학 박사인데 University of Miami에서 메디컬 닥터가 되고, 그다음에 University of Bristol in England에서 엔지니어링 PhD를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American Board of Radiology member, consultant to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of Bethesda, 메릴랜드. 메릴랜드 소재의 하여튼 이런 긴 이름의 컨설턴트면서 MD의 엔지니어링 박사인 이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This would prevent him, 예수님, from pushing up with his legs so he could breathe, and death by asphyxiation. 이게 질식이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리를 부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Would result in a matter of minutes. 다리를 부러뜨리면 그래서 몇 분 안 돼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From the description, it was probably the right side between the ribs. The spear apparently were through the right lung and into the heart. 이 사람이 이 성경의 디스크립션을 보건데 오른쪽에서 찔러서 허파를 뚫어서 심장을 뚫은 것 같다. 왜냐면 So when the spear was pulled out, some fluid, 액체가 나오는데 precardial 심장 주위라는 소리래요. precardial effusion, 심장 주위의 유출, and the pleural effusion, 늑막 유출. 그 some fluid가 came out 했다는 거예요. This would have the appearance of clear fluid, like water, followed by a large volume of blood, as the eyewitnesses John described
in the gospel. 그 로마 병사들은 이런 거 몰랐겠죠. 능망유실이 어떻고 심장 주위에 뭐가 어떻게 되고 액체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물과 피가 같이 나오고 이런 거 몰랐겠죠. 근데 많이 해봤으니까 아는 거죠.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신 겁니다. 그것도 창에 찔리셔서 죽으셔야 했던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다리가 부러져서 죽는데, 아니면 다리도 부러지지 않고 창에도 안 찔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시간이 지나면 죽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이거는 직접 눈으로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예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르게 믿으려면 굉장히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믿으려면 말도 안 되는 거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저는 그 정도 믿음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창으로 찔려 죽으셨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을 때 막 전율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사 버림받으사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던데 기억나십니까?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에 십자가에 달리서 버림받으셨어요. 영어로 그 찬송가 가사 보시면 영어로 forsak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버리신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겁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그 예수님 위에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얹어가지고 그냥 죄덩어리가 돼가지고 죄를 차마 쳐다보실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아들이 아니라 죄덩어리를 보시고 아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사 forsaken, 버림받으시고, 여기도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사람들도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러고 사냐, 사기를 치고 사냐 이러면서 멸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요, 그분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금수저로 자라가지고 고통이라고는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고 슬픔의 사람이랍니다.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앞으로 오실 왕이 멸시를 당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 53장은 BC 70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거를 어떻게든 예언이 아닌 걸로 만들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liberal scholars,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 BC 400년쯤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0년 전이죠. 지금으로 치면 1600년대. 그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고 고통을 잘 아는 자고,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왕이 오는데 학대를 당해? 이건 왕이 아닌가 본데?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왕이 오는데 왜 누구한테 학대를 당합니까? 감히.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오시는데 누구한테 학대를 당합니까? 학대를 하면 했지.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누가 나를 비난하면, 억울한 말하면 입을 닫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 친구가 한국에서 경찰 조사를 많이 받고 교도소 가기 직전까지 몇 번 끌려갔다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중원아, 묵비권 엄청 힘들대. 제가 묵비권 행사를 여러 번 해봤는데 묵비권 하기 너무 힘들답니다. 너무 억울한 말을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막 설명을 너무 하고 싶더랍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서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예언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못 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6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이니까 신약이죠. 이자가 말하기를, 예수님 뭘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거짓 고소를 하는 겁니다. 가짜뉴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고 가짜뉴스 고소인들이 막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딴 거 말했는데 그 말은 아니었어. 그거는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그 고소를 받는 심판관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옆에서 막 고소를 하는데 마땅한 변호사도 없고 본인이 변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아니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느냐? 그러는데 제사장이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63절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잠잠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아까 이사야서 53장에 원래 여러분 개를 털을 깎으려고 털 깎는 그 가게에 가보시면 개가 가만히 안 있죠. 개가 가만히 안 있다 그러대요. 그리고 염소도 그렇고 웬만한 동물들은 자기 털을 깎으려고 하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만히 안 있는다고 합니다. 근데 양만 제가 하나 다 따져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양은 누가 자기 털을 깎는데도 가만히 있는 데입니다. 털 깎다가 약간 따끔하고 아플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는 데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잔잔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라는 예언을 기록하시고 여기서 성취를 하신 거 나오죠.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와, 너무 자세한데? 노스트라다무스 예언하고는 완전 레벨이 다른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도 나중에 찾아보세요. 비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막연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3장 9절에는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와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으셨잖아요.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했으니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와가지고 제발 나에게 달라고 그 말 하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한 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죽을 수도 있거든요, 본인도. 거기서 예수님 편 들기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부자가 와가지고 나의 시체를 나를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쓰려고 마련해온 그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장하잖아요.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 이렇게 세세하게 예언을 하고 이 예언들이 예언인 척하면서 진짜로 나중에 AD 500년쯤에 지나간 일을 바라보면서 쓴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거는 너무 자세하고 이게 우연으로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걸 또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구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해도 한 7개 정도 되죠. 8개만 예수님 당대에 성취될 확률이 10경분의 1이래요. 경 아세요? 경이 0이 17개가 있는 겁니다. 10 곱하기 0 17개 분의 1. 이거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10경계의 동전이 있으면 이 동전으로 텍사스주를 다 덮을 수가 있어요. 10경계의 동전이 있으면 텍사스주를 다 덮는데 10경분의 1이란 말은 그렇게 깔린 동전 중에서 색깔이 다른 게 딱 하나 있는데 아무거나 집었을 때 그 색깔이 있는 동전을 집을 확률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8개가 성취될 확률이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더 많지만 너무 클리어하게 예언된 것만 48개의 예언이 있는데 이 48개가 예수님에게 우연히 성취될 확률은 10 곱하기 0이 157개가 있는 것 분의 1입니다.
이게 잘 안 와닿으시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토네이도 아세요? 이렇게 돌아가는 바람. 토네이도가 폐차장을 지나갔는데 폐차장이 이제 날아간 거죠. 그때 폐차장에 있는 그 부품들이 그 토네이도의 바람에 불어서 휙 날아갔다가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조립될 확률입니다. 그게 10의 157승분의 1이 그 확률입니다. 이게 The Bible Embracing God's Truth 라는 책에 맥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수학든지 계산을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이 예언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적은 게 아니라면 우연히 성취될 확률은 토네이도가 휙 불었는데 자동차가 턱 나올 만한 확률. 그거 믿을 수 있으면 이 모든 예언은 우연이다라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의 나사 항공우주국에서도 우주 여행에 적용하는 확률로 0이 12개 부탄 숫자를 넘어가면 아예 발생 가능성을 오류에서 제외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걸 보면서 저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 맞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셨습니까? 역사 자료로 다 증명이 돼가지고 이 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어떤 것들은 200년 전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누가 썼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이미 프루브가 다 끝났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신 뒤에 성경에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자도 그런 말을 못합니다. 아, 이런 게 성경이면 하나님 말씀 맞네 라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이게 나의 final authority, 이게 나의 최종 권위가 되는 겁니다. This is my highest authority. 어떤 박사학위, 의학 박사학위가 20개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만 의학적으로 그건 말이 안 돼라고 말하면은 저는 당신이 한 20, 30년 더 살면 새로운 의학 지식이 정보가 나오게 될 거라고, 여기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박사의 말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이 더 higher authority를 갖고, 어떤 위대한 정치가의 말과 성경이 충돌할 때 성경을 믿는 게 안전하다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쓰신 책인가요? 그러면은 저는 이 성경이 저의 모든 기준이 됨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의 예언 중에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결코 그런 예언을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수많은 예언가들이 해놓은 예언의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의 예언과 비교해 보자면 도저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이 예언들을 하나하나 성취하셔서 지금도 알고자 하는 자들은, 찾아보고자 하는 자들은, 확인해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임을 지금도 알려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더 많이 따르고 더 많이 경배해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그러한 확신이 없는 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꼭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 모두에게도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왕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진짜로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 맞다면 거기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관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4절 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의 고아처럼 아무런 뜻을 알 수 없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지고 보고자 하는 눈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 읽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저희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영감으로 기록을 하게 하셔서 오류 없이 완전한 예언의 성취까지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지금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참된 길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의 종교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에게 성경을 남겨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를 하나님 자신께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